네, 오늘 5월 1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방은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장에 나오는 많은 그 음식들이 대부분 그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그것이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 좀 좋은 음식을 먹고 하면 이게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꺼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지식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에게 덕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은 있어도 신은 없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아무리 절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 절을 받는 신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귀신은 있어도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절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자, 이걸 먼저 강조하고, 근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면 거기에 그 우상의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거기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여전히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 양심이 약하여져서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지식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바쳐졌다가 나오는 그 제물의 음식에 아무 꺼릴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나 그냥 바로 주방에서 나온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믿고 신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직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자기도 그걸 먹어요. 저 사람이 먹네. 교회 목사님이 먹네. 장로님이 먹네. 저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걸 먹으시네. 하고 자기가 먹는데 자기 안에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 꺼리낌이 어떤 거냐 하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으면 내가 혹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닌가?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혹은 내 안에 귀신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믿음의 데미지가 가죠.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의 믿음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나는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은 똑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건대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13절에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현대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술 먹지 마라. 두 번째, 담배 피지 마라. 이 두 가지는요, 청교도들이 지키던 거예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거는요. 청교도가 지켰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온 겁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을 더럽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술입니다. 한국 사람들 술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두 번째, 담배 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노름하는 겁니다. 노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첩 두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노름하지 마라. 이거를 청교도 교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되었죠.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노름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그 한국의 문화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술 먹는다고 해서 무슨 꼭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말 나옵니다. 담배 피운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형제가 믿음을 버려버리면 혹은 믿음에 시험이 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좀 믿음 안에서 자유롭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추스리고 어떤 일을 금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함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